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임명하게 됩니다. 또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절기와 그리고 제물들을 그러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미디안이라는 나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그러한 전쟁의 시점에 있기도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전쟁이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확신을 보여주는 전쟁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원수를 갚으라라는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 명령에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5장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모압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압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먹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지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노하셔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보고 너희는 바알볼의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는 광야에서 한꺼번에 가장 많이 죽었던 가장 많은 인구가 죽었던 이 사건이 이 바알볼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그 미디안 모압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마다 1,000명의 군인이 선발이 되었고요. 총 12지파 12,000명의 군대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군인들 뿐만 아니라요, 5명의 왕도 함께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하나의 부족이 아니라 5개 부족의 연맹체였던 것이죠. 상당히 큰 무리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3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포로들과 동물들만 보아도 굉장한 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이스라엘 군대의 몇 배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49절 밑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 대규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나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큰 전쟁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렘은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다, 봉헌하다, 다 바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요, 헤렘 전쟁이 되지요. 헤렘 전쟁,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전쟁.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을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 이러한 전쟁들을 우리는 헤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여호와께서 멸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전쟁입니다. 적군을 모두 진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전쟁,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헤렘 전쟁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과의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전리품도 모두 파괴해야 하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가나안과의 전쟁, 이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탈취한 그 금속 부품만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게 되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 싸그리 다 죽여야 하는 전쟁, 가나안 전쟁이 바로 이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는요, 장정들만 멸절을 시킵니다. 모두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 장정들만 멸절을 시키고, 그리고 유아나 여인, 그리고 전리품은 가져와서 다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도 자기 몫이 주어지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인들이 차지하기도 하는 것이 비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들과 전쟁했을 때 전쟁 규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렘 전쟁은 아닌 것이죠.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미디안은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헤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진멸하고 그럴 필요는 없던 전쟁이죠. 근데 오늘 본문 1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전쟁을 마치고 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을 하게 되지요. 모두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5장 모압 땅에서 일어난 그 바알보올의 사건의 주동자들, 그 주동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 틈에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여인들 가운데 바알보올의 주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명령합니다. 포로로 잡아온 남자 아이들과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모든 여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그러나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들은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가나안 족속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기준으로 아이들도 죽고 남자 아이들도 죽고 그리고 여인들까지 죽는 헤렘 전쟁의 일부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는 전쟁,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그러한 그들에게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잔인한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죽이고 연약한 여자들을 죽여야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긴 전쟁인데 굳이 이들을 죽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심판의 이유입니다. 왜 그러한 심판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외부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섭게 행하셨습니다. 죄의 길로 가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수차례 경고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속죄에 대한 방법과 제사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가리워질 수 있지만 이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냄으로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죄의 심각성 자체가 죽음의 결과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사실 이 죄에 대해서 저희는 날마다 경계하고 그리고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면죄부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보혈로 이미 나는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짓고 또 회개하면 그만인걸,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깊숙한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음에도 어차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사건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죄에 대하여 이렇게 엄벌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히브리서 12장 4절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사투를 다하여 죄와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이러한 영적 싸움보다는, 죄와의 싸움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과 가족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가족도 이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진짜 원수는 바로 그 죄와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 그 사탄이 우리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영적 싸움인 것이죠. 세상 나라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라면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고 반역하게 만든 이 바알볼의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지요. 죄에 그런 영향을 끼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제는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99.9%의 순결함과 0.1%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0.1%의 죄가 100%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죄의 전염성이고 죄의 심각성입니다. 내 죄가 보여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이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른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옳은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기질 자체가 온순하고요,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도덕적인 죄는 잘 짓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앞에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높고 낮음의 차이를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높고 낮음의 차이는 알 수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높고 낮음, 어떠한 능력이 있음, 어떠한 그런 성품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경계하십시오. 교회 안에 틈타는 죄를 경계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죄의 그 심각성을 경계하십시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된 본성과 싸우는 것이죠. 죄 가운데 의지할 분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죄를 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주는 영향 가운데 늘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지 죄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마음의 성전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철학이나 가치를 의지해서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좋은 가치, 좋은 생각들로 그리고 좋은 도덕으로 나의 결심으로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와의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나의 죄가 보여지면요,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리고 공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